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에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역사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15절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번 교독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제가 안절하고 여러분 안절하고.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간이고요. 내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다음 주는 사순절 6번째 주간인데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을 이제 고난 가운데 지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다음에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오벳 에돔의 축복이라 하는, 오벳 에돔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가, 그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 주 안의 가족의 모든 가정들이 오벳 에돔과 같은 그런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상징하는 이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함께하신다,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상징성 있는 그런 법궤를 자기 가정에 3달 동안 모시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집과 모든 소유에 축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축복이 이제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성경에서 간단하게 보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것을 자기 집에 3개월을 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런 엄청난 그 후손의 자자손손이 본인도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손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되었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을 이렇게 말라기까지 거쳐서 마태복음에서 쭉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2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그 구약과 신약 가운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이 전체 성경 전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된 줄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된 줄 그렇게 때로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중간 이렇게 막 뒤섞였어요. 앞에 것이 뒤로 가고 뒤에 것이 앞에 가기도 했어요. 대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은 조금 좀 여러분들이 어렵고 딱딱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성경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연대기 성경이다.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역사들을 그 연대순으로 쭉 기록을 했다 그런 얘기죠.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이 연대순, 이제 그 연대기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들을, 성경의 사실들을 그냥 차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연대기 성경이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동부,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속장님들은 이런 성경이 여러분 있었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서 이때가 어떻게, 앞뒤가 뭔가, 그 시대의 배경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대기 성경도 있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하 6장 6절로 15절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어디서부터 쭉 내려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하면 사무엘 상에서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장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랬던 부분이 쭉 나오고요.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됐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져요. 져가지고 몇 명이 전사를 당하냐면 4,000명이 전사를 당해요. 이 지금도 4,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때 당시에 4,000, 인구가 별로 없을 때 지금은 세계 인구가 약 80억에 육박합니다. 80억에 육박하는 가운데 4,000명이라고 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바로 이 사무엘상 4장에 있을 때에 그때 시절에는 사람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쟁에 나가서 4,000명이 전사를 당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래서 당시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실로에 가서 상의를 해서 실로까지 갔어요. 실로에 가서 법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말해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고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는 여러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항상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임재성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법궤라고 하는 것, 언약궤라고 하는 것,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실로에서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거기에 동행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게 확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확신이 들어서 그들이 전쟁터에 그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기가 팍 죽었어요. 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거든요. 왜? 출애굽을 하면서 모든 사건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가 그 전쟁터에 당도하게 되니까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에 가보면 블레셋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그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3만 명이 죽음을 또 당했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음을 당해요. 오늘날의 3만 명도 무지무지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당시의 3만 명은, 그래서 그 3만 명이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4장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야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뺏어온 법궤를 어디에다가 놓았느냐?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어떤 우상을 숭배했느냐?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다곤 앞에 딱 그 법궤를 가져다 놨다. 전리품이라고 가져다 놨다. 야, 이제는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듣던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이튿날 갔더니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이방 신이, 우상이 어디 앞에 엎드러졌느냐 하면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땅에 닿고 그 큰 우상이 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엎드려졌느냐? 그리고선 다시 그 다곤을 세웁니다. 근데 그 이튿날 가봤더니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 얼굴만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얼굴이 땅으로 된 나머지
그리고 그리고 몸도 다 떨어져서 엎드려져 있고 팔도 다 부러져 있는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다고는 이 몸뚱이만, 우상은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는데 그것과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 우상 신전에 그것을 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다곤 우상이 있는 그 도시에 독종이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의 역사 전염병이 그냥 창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냥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러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상의를 해서 이것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아스돗에서 이제 가드로 옮겨가자. 그래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이것을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근데 가드에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아스돗에서 있었던 독종, 오늘날 이야기하면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냥 또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저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벌하신다라고 하며 그들이 그것을 어디로 또 옮겨가려고 하냐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요. 에그론으로 옮겨가는데 이게 사무엘상 5장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에그론으로 옮겨가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아니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그들이,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신을, 이 궤를 이제 보내어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리고 우리 백성은 죽음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읍의 사망의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를 치심을 당해서 그 이제 에그론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가 아스돗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가드에서도 나타나고 에그론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드디어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가 그들에게 빼앗아 온 후로부터 법궤, 언약궤, 증거궤를 가져올 때서부터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다곤 신이 쓰러지지를, 멀쩡한 다곤 신이 쓰러지지를 않나, 엎드려지지를 않나, 손발이 그냥 다 부러지지를 않나. 그리고서 이런 역사가 있어지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서 보면 새 수레를 만들고 그것을 법궤에 실어서 멍에를 매보지 않은 2마리의 젖나는 암소, 그러니까 송아지가 있는, 새끼가 있는 그 소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거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송아지가, 이 젖나는 암소가, 새끼 송아지가 음메 음메 하고 울면 이 소가 뒤도 돌아보고 막 이럴 텐데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는 멍에를 매면 막 뛰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확실한 거죠. 막 뛴단 말이죠. 그러면 새 수레에다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뛰면은 이게 못 가잖아요. 그리고 새끼 송아지가 음메 음메 엄마 엄마 하면 이 소는, 젖나는 암소는 뒤를 돌아다 볼 수 있고 좌우로 치우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 젖나는 암소 2마리로 해서 새 수레를 끌고 가게 할 때
암소 두 마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벳세메스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이 벌을 내린 것이고, 만약에 뒤로 돌아보거나 뛴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연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전나는 암소를,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의 두 마리에 싣고 새 수레를 끌게 하는데, 뒤에서 송아지가 음매하고 있는데도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멍에를 맸음에도 불구하고요, 뛰지도 않고요, 그 소의 성경은 소의 그 암소 두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며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가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들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내린 것은 저들이 믿는,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법궤를 본 사람들, 벳세메스로 다가왔어요. 벳세메스에 그것이 도착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새로운 수레를 다 패서, 그리고 뭐 했냐면 거기서 그것을 불로 태우며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쳐다보려고 달라들었다가 과로해놓고 5만 7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명, 5만 70명이 죽음을 당해요. 법궤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법궤를 쳐다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법궤는 쳐다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에 가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로 6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자,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나 있었어요? 기랏 여아림에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그곳에 얼마나 있었냐면 20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간단하게 사무엘상 이제 4장부터 5장, 6장, 7장까지의 얘기를 지금 드렸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얼마 정도가 흘렀냐면 지금 70년이 흐르고,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 있었느냐 하면 20년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비나답, 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고 나는 이 다윗성에서 살아가는구나. 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며 이제 3만 명을 준비합니다. 3만 명을 준비해서 또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두 아들을 통해서, 우사와 아효를 통해서 새 수레에 싣고 앞에서는 아효가 끌고 가고 뒤에서는 이 우사가 따라갑니다. 그게 3만 명이 지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그 궤 하나를, 언약궤 하나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죠. 3만 명을 동원해서 지금 가다가 보니 소들이 막 뛰게 돼요. 소가 뛰니까 우사가 뒤에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부서지고 깨지니까 그걸 탁 붙잡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음을 당해요. 그저 3만 명을 동원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던 다윗이 멈춥니다.
여러분 웃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서 20년 동안 이 법궤가 머물렀는데 지금 옮기는 과정 속에서 왜 자기는, 이 웃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의의 행동으로 떨어지면 깨질 것 같으니 붙잡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죽음을 당했을까? 처음서부터 잘못된 건 뭐냐면 이 법궤는요, 양쪽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에다가 시띠나무로 해서 금으로 쌓은 그 시띠나무를 고리에 끼고, 그리고 고핫 자손이 그것을, 레위파 가운데 왓 자손이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어깨 메고 옮기게 되어 있고, 법궤는 만지면 안 되고 언약궤는 만져도 안 되고 쳐다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길 때 3만 명을 동원해서 옮길 때에 어떻게 됐죠? 새 수레를 만들었다. 새 수레를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이들은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편리한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수레에다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거기에다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흔드니 소가 뛰니까 만졌더라. 참 한편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웃사가 하나님이 치셔서 7, 8절에 가보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을 모시게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벳 에돔이 그거 모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한 일들을 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스돗에서 독종으로, 또 이제 그 다곤 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된 일을 모를 리 없어요.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죽음을 당한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때에 다윗이 딱 멈추고 그 오벳에돔 집에 이것을 좀 모셔라, 그냥 밖에다가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모셔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블레셋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압니다. 아스돗, 가드, 이런 곳에서 있었던 걸 다 알아요. 에그론에서 있었던 일 알고, 그 다음에 웃사에 된 일도 알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누가 그것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자원에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성경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벳에돔은 그 법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제 출애굽 과정 속에서 반역을 합니다. 이 조상들이 반역을 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몽땅 땅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당한 그런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에돔 하면은 우리는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손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되었던 사람들. 그거는 지금의 오늘날의 역사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요, 종으로 살던 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셨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첫째는 추측을 한번 해보건대 그때 당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권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모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한번 모시자, 이걸 우리 집에 이게 두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모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오벳에돔이 그렇게 되어서 몇 달을 모셨냐면 3달을 모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한다는 걸 3달. 아마도 중심에 모셨으니 형식적으로 모신 게 아니라, 그 상징성은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면 상징성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그때는 이제 메어 갔어요. 수레에다 실을 간지. 그래서 오벳에돔은 타이에 의해서 궤를 자기 집에 모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셨든지 어쨌든 모셨어요. 자기 집에 억지로든 임시로든 믿음으로든 모셨을 때 단 3개월 만에 11절에 보면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법궤를 이 6걸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게 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분노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윗성으로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는 춤을 추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 바지 허리춤이 그냥 바지에서 내려와 가지고 엉덩볼짜기가 나와서 이 왕이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고 또 춤을 추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다. 춤을 추고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인간이 육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공부도 할 때에 엄마 아빠의 그냥 공부해라 그렇게 해도 공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 가운데는, 그렇게 억지로 한 자녀들 가운데는 성공을 하게 되고 인지도가 있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나를 시켜주시고 강건하게 시켜주셔서 오늘 내가 있다라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걸 제일 기뻐하죠.
시편 37편 4절에 가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걸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공동번역은 야훼에게서 찾아라. 나의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기도함으로 즐거움을 찾고, 찬송함으로 즐거움을 찾고, 전도함으로 즐거움을 찾고, 예배함으로 즐거움을 찾고, 헌신함으로 즐거움을 찾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야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기쁨이다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가보면 기쁨은 오직, 우리의 기쁨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주님에게서 찾아라, 그러면 주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지 나 자신의 한번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베데돔처럼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그 권력자들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그 법궤를 모셨는지 언약궤를 모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다 이렇게 당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하리라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았을 때, 아마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그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겠습니까?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베데돔은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에 이 언약궤를 아마도 집안에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동안 어떻게 모셨을까요? 석 달 동안 그렇게 모실 때에 오벳에돔 그 집과 온 집에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오벳에돔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우리는 모셔야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순응하고 오벳에돔처럼 석 달 동안 모실 때 하나님이 온 가정과 그 집에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역대상 26장 1절로 8절에 가보면 그 축복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요. 집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역대상 26장 1절로 8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손의 62명이 능력자가 되었고 모두가 다 복을 받고 그 형제들이 다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늘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벳에돔이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죠. 법궤를 모실 때 두려운 마음, 그 무서움도 있겠고 그 위의 역사를 하니까. 그럼에도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석 달을 모실 때 하나님이 그 온 집과 소유와 그리고 그 형제와 후손들까지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을 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기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죄를 감당하신 십자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닌 우리의 영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보혈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인데, 오벳 에돔이 바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는 오벳 에돔 가정과 같이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